사랑은 동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아침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철없을 때는 이 성탄절 하면은 과자가 생각이 나고요, 케이크 생각이 나고요, 친구들하고 많이 또 하면 선물 나누는 거, 밤새서 그 새벽송 돌고, 그렇게 참 좋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탄 아침이 되면 정말 주님 앞에 감격이 됩니다. 정말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과 땅의 거리. 여러분 그 마시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 화성의 그 주인공이 혼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죠?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신을 하게 되는데, 그 교신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그를 구하러 가는데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른 그 우주선을 타고 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실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주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이 2천억 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2천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또 2천억 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광활합니까? 근데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뺨으로 재신대요. 뺨. 예, 이 뺨으로 이렇게 재신대요.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뭐 여기 한번 내려오시는데 뭐 다리를 벌릴 것도 없죠. 뭐. 그쵸? 금방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수천 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멀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제한이 있는 역사, 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예, 그냥 뭐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응애하면서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묵상해도 우리는 이 성탄 아침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올 거다.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예.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구스도가 그 천하에 이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이 호적이 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잘 호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5년에 한 번씩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 또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자기 고향에 가서 직접 자기가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호적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가 이 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여관을 찾는데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없어 이 여관 주인이 자기 집 그 뒤에 있는 말 구육관, 마구간을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그 요셉 부부가 거기 가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구유 안에 돼요. 여러분 말구유는 말이 먹는 먹이통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거기는 냄새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사랑은 명사가 아니구나. 사랑은 동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끄집어 올려서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찾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몸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사랑은 동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첫 번째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잘 모르세요? 굉장히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왕은 아구스도 왕, 로마의 황제는 호화호식하면서 왕궁에서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구스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바로 목자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천한 신분.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하니까 목자들이 막 당황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 그 한밤중에 탁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 이것이 너희의 구주가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 구유 안에 놓여있는 강보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잖아요. 그런 동정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시간을 기념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온 세상에 평화가 됩니다. 평화가 됩니다. 감동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편의 영화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14년도 12월 24일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프랑스 한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군으로 있고 독일과 이렇게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한 사병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는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 소속의 유명한 테너입니다. 자기의 애인 니콜라우스가 이 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 애인, 연인 안나가 그 전장에 찾아옵니다. 근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머리만 들면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니콜라우스가 그 고요한 정적 속에 갑자기 조용한 소리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송을 싹, 이거보다 훨씬 잘 불렀겠죠. 그분은 테너니까요. 네.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상대팀의 그 스코틀랜드 성공의 신부인 파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왜 영국에 보면 악기 이렇게 있잖아, 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걸 따라서 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에서 서로가 이게 서로 찬양을 똑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콜라우스가 갑자기 조금 더 큰 소리로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영국과 프랑스 진영에서도 이 파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웅성웅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먼저 이렇게 딱 만나서 누가 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서로가 이렇게 했어요. 휴전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서로 그냥 서로 적군들끼리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축구 경기도 막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 성탄 축하도 같이 했겠죠. 그리고 이 파머 신부가 집내에서 거기서 성탄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본부에 서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본부의 자초지종을 잘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 본부가 이 부분을 이제 수습하고, 그래서 막 군인이 막 해산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평화를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의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하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엑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엑스마스가 그 자체가 크리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죠. 모호한 개념.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냐면 메리라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트하고 마스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마스는 뭐냐 하면 미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뭐냐면 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즐겁게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쁘게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엑스마스는 뭡니까? 엑스마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검은 엑스마스가 있어요. 검은 엑스마스. 이게 뭐냐면 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들떠 있지 않습니까? 또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옳지 못한 거래를 하게 돼요. 권력의 암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정치, 그러한 것들이 연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검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핑크빛 크리스마스가 있죠. 핑크빛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얼마나 흥청망청합니까? 얼마나 흥청망청합니까? 호텔이 예약이 벌써 다 차버리고요. 클럽이 꽉 차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핑크 크리스마스예요. 또 회색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타클로스를 내세우고 루돌프를 내세워서 어떤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이게 회색빛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흰색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흰색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흰색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버리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봉사하다 그리고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차량 봉사를 하고요. 설거지 봉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섬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섬김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일평생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심령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마태와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삼으시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비진리와 그리고 이단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매국노가 온다면, 여러분, 이완영이 만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완영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만일에 창녀가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맞고, 기도하면 서로 잘 맞고, 그죠? 또 찬양도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왠지 저 사람은 아직 교인이 아닌 것 같고, 왠지 뭐가 이렇게 낯설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저는 매국노야, 저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취하는 자예요, 그런 삭개오와 마태도 품으셨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그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품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일부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 그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은 귀찮은 것이다. 귀찮은 것이다. 사랑은 귀찮은 것입니다. 사랑을 세련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세련되게 사랑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누군가를 보내서 대신 여러분 아주 세련되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옛날에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좀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데 왜 우리가 그를 멀리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예화 아시죠?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그 정말 멋있는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왜요? 흑인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밖에서 쭈그려 앉아서 많은 슬픔에 잠겨요.
그때 한 신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부합니다. 그래?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것이 나타나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한 모습이 있고 신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참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여러분 극단적인 말씀하시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 그 오른손의 왼편은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랑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다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막 신령하게 찬성하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 예수를 섬기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찾아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이 없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기 전에 내가 느끼는 사람에 먼저 가서 하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은 동사이기에 그 행위대로 확인되는 날이 우리 날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언제요? 언제요? 밤에.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밤에 있어요. 밤에 여러분 외로운 밤에 이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이 양떼를 지킨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니까 그 양떼를 지키려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뜬누로 밤을 세운대요. 그런데 이때는 아주 날씨가 쌀쌀한 추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때로는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일 때문에 지금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밤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 깨우면 옷 입어야 되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밤에 있잖아요. 그냥 금방 옆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마 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우리. 여러분 도적이 우리 집에 대낮 12시에 옵니까? 도적은 다 잠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미련한 열처녀와 지혜로운 열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졸며 잘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 그렇게 하지 않죠. 밤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인 밤이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무디스 신용평가 106년 된 회사입니다. 미국에. 그 회사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2등급입니다. 2등급. 프랑스하고 같아요. 우리 밑에가 중국이고 그 밑에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본하고 우리는 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도로 지금 신용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슬람 세력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5,500억인가를 여러분 들여가지고요. 그것을 여러분 지어주는 거예요. 예? 익산에다가 할랄 공장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이슬람의 목사들이요, 떼거리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되고 IS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가 오늘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성적 지향 그 부분을 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있는 성적 지향을 거기서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저 뒤에 보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있는 성적 지향 그 단어를 빼려고 합니다. 그걸 왜 빼냐면 보세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정당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인권위원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 지향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를 다 존중해야 돼요. 그거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게임, 핸드폰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